오늘은 계시록 14장 하나님의 진노의 추수입니다. 14절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오늘 14장 14절 이하에는 추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 익은 것을 말하죠. 오늘 두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하나는 곡식이 나오고 하나는 포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곡식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말하고 이 포도는 악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나 곡식이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열매는 향기롭고 맛이 있죠. 빛깔도 아름답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숙한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귀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단번에 이렇게 성숙한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열매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씨뿌림이 있죠. 접붙임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과 접붙이는 거듭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농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을 주십니다. 또 계속해서 보살피시고 말씀을 주시고 연단도 시킵니다. 그래서 점점 성숙해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세상과 싸울 수 있게 만들어주고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점점 주님의 향이 나오도록 주님이 우리를 길러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느덧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추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어느 때에는 열매인지 쭉정인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를 구분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는 지금 7나팔, 7나팔이 부러지는 과정, 특히 넷째, 다섯째, 여섯째, 12장에는 용이 나오죠. 13장에는 짐승들이 나옵니다. 이런 미혹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매인지 쭉정인지 가라지인지를 구분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곡식과 포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중심은 시련과 환난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의 핍박과 짐승의 핍박, 그리고 또 다른 짐승의 미혹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인내와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핍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이죠. 그래서 42달 바로 그 시련의 기간 속에서 하나님의 곡식인지 포도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예리한 낫이 나오죠. 이 예리한 낫은 이 성도에게는 시련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 그래서 바람을 일으키는 키, 전라도의 사투리는 치라고도 하죠. 거기에서 까부릅니다. 바람이 일어나죠. 환난의 바람, 시련의 폭풍이 몰아칠 때에 성도는 주님 안으로 점점 들어오지만 악인들은 견디지 못하고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짐승의 환난이 올 때에 미혹에 날아가는 사람, 쭉정입니다. 포도입니다. 그래서 역시 17절에도 나오는 이 예리한 낫은 악인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하나님은 분별하시는 겁니다. 창세기에도 22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시험이죠. 하나님은 이삭이 필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 속에 들어있는 충성, 아브라함 속에 들어있는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자,
이런 이 계시록에 계속되는 일곱 나팔의 과정 속에서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를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왜 이 성도들에게 이런 환난의 과정 속에서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가? 그것은 장차오는 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차오는 세상,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나오는 이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찬란한 영광의 세계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 지극한 권세를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 우리나라에 군대가 있는데 이 군대는 아무한테나 맡기면 안 되죠. 이 무기를 아무한테 맡길 수 없습니다. 재판하는 권세 아무한테 맡길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는 몇백조의 1년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아무한테 맡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충성된 자, 진실한 자들에게 맡겨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계시록의 과정을 진행하시고 집행하시는 이유는 그 성도 안에 진실한 마음을 확인하고 장차 영원한 세계를 맡길 자를 분별하시기 위함입니다. 달란트가 부족함이 없는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누가복음에는 문화를 맡기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 종들을 결산을 합니다. 왜 그런 과정을 거치신가요? 누구에게 과연 그 주인의 그 지극한 재산을 맡길 것인가를 그 종들을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전도를 시킵니까? 교회 안의 제자반에서는 왜 말씀을 나누라고 합니까? 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그 모든 과정은 우리들의 중심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전도를 한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하루에 다 믿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에 인내해야지요. 체면을 낮추고 복음을 전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신앙을 길러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키시는 이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확인하시는 겁니다. 결혼하려고 하는 상대가 정말 정절을 지키는지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그래서 미혹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음녀가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유혹을 보냅니까? 유혹 속에서 정절을 지키는 신부라야 진짜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더러움 속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진짜 깨끗한 사람이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는 자, 이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매입니까? 정말 어려움이 많은데, 환경에는 정말 괴로움이 많은데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욥의 신앙이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성도의 모든 이런 이 계시록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열매 맺도록 하시는 은혜들을 계속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에는 인침이 나오죠. 흰옷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공급을 하시고 계십니다. 11장에는 제단과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시죠.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자, 12장, 13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련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주십니다. 우리 어린 양의 피, 증거하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의 기도, 그리고 예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은혜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열매를 맺는가 하나님은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힘으로는 열매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모셔드리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 주님을 모시는 자, 주님과 나누는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진액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 아니고서는 누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이 9가지 열매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노력의 결실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열매 맺도록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진액을 흘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 마음 안으로, 내 생각 안으로, 내 중심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을 모시는 자는, 보호자 앞으로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생명샘으로 인도하시죠. 그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고 줄이지 않게 목마르지 않게 뜨거운 해에 상하지 않게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열매 맺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열매인지 아닌지는 결국 주님과 교제를 나누었는지 안 나누었는지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걸린 시간 속에서 열매가 조금씩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 교제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밖에 다가오는 시련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서 증거를 하게 됩니다. 증명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 들어있는지를 증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둘 때는 구름 위에 앉았니 인자 같은 분에게 곡식이 다 익었다고 거두소서 그렇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낫을 땅에 희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서 환란의 바람이 쫙 몰아칠 때에 정말 이 곡식인지 포도인지가 쫙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라고 하는 이 바람이 불어갑니다. 낫이 휘둘러집니다. 거기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죠. 공산당이 3개월간 남한을 지배할 때에 정말 곡식인지 쭉정인지가 구분이 됩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향한 충성, 변함없는 사랑을 가진 자들은 때로는 순교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주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고요. 주님이 감동하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때로는 시련이 옵니다. 때로는 시험이 옵니다. 곤란하고 괴로울 때가 있지요. 그러나 바로 그때가 바로 열매인지 쭉정인지를 구분하는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때, 은혜로운 때 미리 준비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등불을 켜려고 할 때에는 기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름은 신랑 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평소의 기도 생활, 평소의 새벽 기도, 아침의 묵상, 이 시간은 우리에게 기름을 채우는 시간이죠. 어느 순간이 닥쳐옵니다. 내 인생에 몇 번 있지 않습니다. 아니, 안 올 수도 있고요. 어쩌면 한 번일 수도 있어요. 그때에 주님이 나를 딱 달아보실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정말 충성하는구나. 네가 변절되지 않고 변하지 않구나. 그때 인정된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되고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피조물이죠. 모든 것은 그림자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하구나. 이런 하나님의 인정 한 번만 받으면 우리는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들이 나오죠. 포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예리한 낫을 휘두르는데 여기는 인자 같은 이가 추수하지 않고 천사가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 불은 여기서 이 불은 진노의 불입니다. 그 포도송이를 향하여 거두라.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자, 계시록을 보면 악인의 형통하는 기간이 흘러갑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악인들이 이렇게 정말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다윗도 그런 질문을 했고 시편에도 37편, 73편에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곤란하지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악을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그때 포도가 익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악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받을 형벌을 단 1분만 본다면 그들은 회개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 악인들이 받는 심판을 보고 내가 미련했습니다 하면서 나는 심장이 찔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꿈을 깬 후에 그 꿈을 멸시해 버리는 것처럼 사람을 멸시하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두려운 심판을 보고 회개합니다. 내가 미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지키는 자가 가장 복되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참 단어가 참 예쁩니다만 그러나 그 실체는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 무서운 진노의 큰 포도주 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포도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게 문제죠. 사람 안에 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 공의가 채워져 있지 않고 악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가 죄를 범할 때 그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벌을 내려주셨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잘되게 합니다. 그는 그가 받을 벌을 모르고 계속 채워갑니다. 로마서 2장에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쌓는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결산은 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베푸는 축복이 뭐냐면 그가 잘못할 때 즉시 징계를 주는 겁니다. 죄를 범할 때 아픔을 주고 양심에게 괴로움을 주고 때로는 삶의 아픈 채찍으로 때려서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축복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존귀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노와 분으로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결산이 나타나는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 바로 그 계시록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악인들을 보면서 결코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렇게 하니까 참 그래도 참 부자가 되네. 저렇게 해도 정말 괜찮구나. 결코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작은 악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매가 무엇이냐? 팔복이 나옵니다. 이런 과일이 참 맛이 있는데 어떤 과일은 정말 여러 가지 맛이 나오죠. 송도 안에 8가지의 맛. 온유한 자가 복이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 산상보온에 나오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의 열매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원히 함께할 열매가 되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즉 주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열매 맺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포도가 들어가 밟히는 그 진노의 큰 포도주틀을 미리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죄를 버리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이 장차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잠시 받는 이 시련과 혼란을 감사함으로 익어가는 과정으로 견디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셨는데 이 새벽에 하나님의 생명의 진흙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공급되어서 오늘 또 열매 맺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